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초반절까지를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가 든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5명의 이름을 살펴봤을 때 그들은 민족도 달랐고 또 나라도 달랐고 출신이 다 달랐고 또 특이한 점은 안디옥 출신은 또 하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다시 주를 섬겨 금식하게 되면서 음성을 들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내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금식 기도는 개인적으로 또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용도로 금식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인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교회에서 일꾼이 나가는 것은 개인의 어떤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교회의 기도 가운데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또 개인의 부름으로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파송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서 교회가 그 일꾼을 파송했다면 그의 모든 전생에 또 전 삶을 전 사명을 그 파송한 교회와 또 파송받은 그 일꾼이 함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들이 이제 첫 선교지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부푼 기대 가운데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들이 갔던 지역은 오늘 보게 되는 이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또는 성경에서는 구브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안타까운 사실은 같은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현실이죠. 지구상에 몇 개나 되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중국하고 대만은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민족이 두 나라를 형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땅덩어리가 다르죠. 이 키프로스를 보면서 약간 위로를 좀 받았어요. 우리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인데 이 같은 민족이 살았던 섬인데요. 지금 이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터키계가 거기 나라로 이렇게 터키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거의 그리스 중심에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유엔에서 분쟁을 충돌을 막기 위해서 유엔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지역이고 이쪽 빨간색은 영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섬 하나에 북쪽에 터키계, 밑쪽에 그리스계이면서 키프로스 공화국, 사이프러스 공화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고 영국군이 이렇게 군대가 배치되어져 있는 참 우리나라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구브로를 보면서 이 조그만 섬 안에 이렇게 남과 북처럼 이렇게 분단이 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는 이 니코시아가 키프로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이제 누가 떠났다고요?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이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안디옥이고 여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가는데 실루기아는 안디옥의 외항입니다. 배를 타고 전주로 오려면 군산을 거쳐서 와야 되겠죠. 그것처럼 역시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실루기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전주에서 배 타고 나가려면 가장 가까운 군산항으로 통해서 나가듯이 안디옥에서 배 타고 나가려면 실루기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들어오는 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 타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로 갑니다. 여기 키프로스라고 또 사이프러스, 구브로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자, 이곳에 갔는데 배가 처음에 도착했던 곳은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살람이 도착해서 복음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전했고 그들은 섬을 쭉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은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이름이 별로 안 좋죠. 이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이렇게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 그렇게 할 거지 않을까? 우리 어르신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냥 파포스 쓰시면 되는데 이게 좀 발음이 좀 안 좋으신가? 바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바보 섬입니다. 바보라는 도시예요. 그냥 파포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서기오 바울로 알려져 있죠. 원래 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하면은 세르기우스 파울로 이렇게 이름이 되어지는데 아마 그 세계사를 좀 하시는 분들은 세르기우스라는 이름은 어렵지 않게 들어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유명한 가문에 해당이 되고요. 서기오 바울이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부에서 배 타고 아탈리아로 가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버가로 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버가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버가는 내륙 도시고요. 배를 타고 갔으면 어디부터 들어가야 돼요? 항구부터 가야 되죠. 그래서 버가를 가려면 반드시 아탈리아, 지금의 안탈리아라고 하는데요. 터키에 해변 도시가 있습니다. 관광이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도시이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전지훈련으로 많이 오는 그 겨울에 추워서 전주로 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 안탈리아입니다. 터키에서도 손꼽히는 관광 도시이고요. 거기까지 일단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들이 버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키프로스에서 다시 여기서 더 전도하지 않고 올라갔느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저 위로 올라가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과 관련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아마 그가 부탁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좀 하면요. 이게 지금 지중해입니다. 파란색 지중해고요. 지금 확대를 좀 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이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실루기아까지 걸어서 왔겠죠. 걸어서 와 거의 하루길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걸어서 와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오면 구브로라는 섬이 보입니다. 그들이 도착하는 섬은 바로 이 살람이라는 이쪽 섬에 항구에 도착을 하고 여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1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우리 한글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중앙을 관통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운데로 지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가운데로 지나가면 여기에 지금 뭐가 보이세요? 높은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 이쪽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가운데로 지났다는 것은 두루두루 다니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해변가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두루 관통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겠는데 그 지역에 이 라르나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라나카라고도 하고 라르나카. 지금 현재 계획 가운데는 2021년도에 좀 여기를 좀 답사를 할 계획 가운데 있기도 한데요. 여기 라르나카에 가보면 여기를 들려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회사에 나와 있는 역사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렸던 사람 있죠.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여기에서 순교했다라는 교회사가 있고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자기 남은 생은 거저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남은 생을 전부 주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하면서 그가 구브로로 가게 되고 구브로에서 30년간 그가 선교했다라는 기록이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르나카의 그 나사로의 무덤이 있고 이건 교회사에서 인정한 무덤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이 시점으로 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지나가면서 나사로를 충분히 만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황 시기가 거의 겹치는 시기가 해당이 되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쭉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바보로 올라가죠. 바보에 가면 바울 채찍질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버가로 가는 게 아닌 안탈리아 같은 말입니다. 여기로 가서 항구로 가서 다시 육로로 버가로 올라가고, 버가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지금 짙게 나와 있는 이것이 지금 산맥입니다. 산맥, 타울로스 산맥, 토로스 산맥 이렇게 불려지는 산맥인데, 높은 봉우리가 약 2,000m 정도 되는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산을 넘어서 가게 될 때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도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높이가 1,100m 정도 됩니다. 2016년도 여기를 다녀왔었는데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도시. 여기서부터 해수면에서부터 갔으니까 이 높은 산을 넘어서 가야 됐던 도시가 이제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현재 이름은 꼬냐,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지금 전도 여행을 쭉 가는 거죠. 다시 이제 유턴해 가지고 돌아올 때도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안탈리아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일정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1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루기아 항구인데요. 로마에서 안디옥으로 들어가려면, 다시 말해서 또는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려고 할 때 배를 타려면 반드시 들려야 했던 실루기아 항구. 안디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에서,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에 이 수리 안디옥이 규모적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항구는 그만큼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지금 이제는 뭐 항구 역할을 못하는 옛 지역,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배를 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도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배를 갖다 묶어두는 밧줄을 이 돌 사이로 꿰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정박시키는 도구로 쓰였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 13장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간 겁니다. 거기서 배를 탔다. 그리고 구브로로 갔다 나와 있습니다. 실루기아도 정확히 좀 번역을 하면 셀루키아라고 하는 게 좀 더 좋은데요. 수리아 왕이었던 셀루코스가 자기 이름을 따라서 지은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이게 셀루키아죠. 근데 도시는 여성 명사를 땁니다. 그래서 끝에가 아로 끝나요. 도시 이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원래 살로니키인데 거기다 아를 붙여가지고 살로니카, 데살로니가 이렇게 붙고, 뭐 베리아도 이런 끝에가 아로 여성 명사로 끝나는데, 그래서 실루기아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 요한이 왜 도중에 돌아갔냐라고 했을 때, 전도 여행, 하나님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두드러 맞고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믿음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는 중간에 나중에 버가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나중에 이것이 이제 15장 후반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굉장히 다투는 이러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찍 기념교회, 여기 있는 채찍 기둥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배경이 되어지는 곳을 지금 실루기아와 살라미, 파포스까지 같이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온섬 가운데로 지났다고 했는데, 가운데로 이렇게 중앙을 관통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쭉 두루두루 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벤트가 있었던 두 지역만 사도행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4절에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는데, 그때 요한이 수행원이었다. 출발할 때 보니까 2명인 줄 알았더니 몇 명이 간 거예요? 3명이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요.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모아놓은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주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에 데리고 온 사람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가 이 전도 여행의 팀으로 꾸려졌는데 교회에서 공식적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수행원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수행원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짐 들어주는 사람 정도. 교회 공식적인 파송을 받지 않았는데 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이 보통 사내들인 공유에 들려면 보통 한 30세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약 짧게는 15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대략 제 나이 정도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그럼 한창 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창 때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저는 한창 때가 맞고요. 이때 당시 평균 수명으로 계산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마 김선영님 정도가 되지 않으셨을까. 평균 수명이 5, 60대가 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40대 중반에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젊었던 마가 요한은 뭘 자청한 겁니까? 제가 짐꾼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출발을 하죠.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짐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가보지만 저는 특별히 할 일 없죠. 안 갈게요.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기혼 자매들도 좀 가서 좀 같이 가시죠 하면은 이 나이에 가서 뭘 하겠어요? 아니요, 수행원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할 일 없으면 안 가려고 그러죠. 내 존재감이 없으면 잘 안 나서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마가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출발은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갑니다. 수행원으로. 나는 그냥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으로 가겠다.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럼에도 그는 그 일을 팀으로 같이 수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서 전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다고 나옵니다. 이 구브로는 복음이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에 의해서 처음 전해진 지역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우리 10장에서 지난번에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들의 출신이 여기 여러 가지 나왔어요. 잠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1장 보시면 11장 19절 20절입니다.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어디 나와요?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까지 갔어요. 그리고 20절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번 어디로 왔어요? 안디옥에 왔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중에 박해를 받으니까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로 갔어요. 가서 뭐 했겠습니까? 뭐 했어요? 복음 전했겠죠. 그러다가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그들이 다시 이제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 되니까 그들이 다시 복음 들고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안디옥까지 또 갔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를 찾았을 때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당연히 있죠. 뭐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바나바는 이미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시점이고요. 이게 전혀 복음의 불모지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안디옥으로 공식 선교사는 아니겠지만 안디옥으로 일꾼까지 보낼 수 있었던 그 정도의 교회의 성장이 있었던 지역이 또 이 곳이고요. 그래서 이 구브로로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다시 안디옥 교회가 복음에 대한 빚을 갚는 또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회당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회당으로 갔을까? 회당이 어떤 곳인지 그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색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들은 자기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규례대로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있어야만 회당을 지을 수 있었고 회당이 없는 못 짓는 구성원으로면 그들은 기도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면 누가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구브로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이었다고 해요.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얘기는 구브로는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많았다라는 얘기죠. 자, 그곳에 갔는데 이 회당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찾아오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볼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있었던 선교의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13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자,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냐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형제들아 나옵니다. 두 번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전부 다 누가 해당되냐면 다 성도가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성도가 아닌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는 회당이었기 때문에 한 그룹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피가 유대인이라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혈통은 아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가 진짜 신앙 같다 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음식법인 코셔를 지키면서 나는 유대인들처럼 먹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개종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까지는 유대인으로 다 인정을 해줘요.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중요한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 이름이 나왔어요. 10장에서. 고넬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이 투출한 그런 사람을 표현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개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개종을 안 했느냐?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나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먹는 것처럼 먹어야 돼요. 자, 할례를 행한다는 얘기는 뭐 할례하면 어때? 지금 우리는 주로 목욕 어디서 하세요? 집에서 많이 하죠? 20, 30년 전에는요. 공중 목욕탕 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요. 개인 집에 목욕탕이 없어요. 목욕하려면 더 어디로 가야 돼요? 공중 목욕탕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옷을 완전히 벗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할례를 받았으면 표가 바로 나요. 그럼 넌 뭐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바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고넬료 같은 사람이 신분이 꽤 100부장 정도 되면 사회적 신분이 높죠. 그러는 가운데서 너 개종했냐?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었고 뭐 이때 당시 많은 로마인들이 또한 동일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는 먹는 거죠. 뭘 못 먹어요? 예, 삼겹살 못 드셔야 돼요. 예, 왜요?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부정한 음식들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음식은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아니요. 이들의 음식 먹는 것은 그냥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교제권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끼리 어울리려면 그 장소로 가야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서 그들이 먹는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서 안 먹으면요. 그들의 그 공동체에서 유대인 로마인들 공동체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나님은 맞는데 이게 두 가지 통과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뭐로 남아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남아. 유대인들은 인정 안 해줘요. 유대인들이 봐주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할례를 해야만 인정을 해주니까 그냥 남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곳에 가가지고 뭐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었겠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면 설교 시간이 있어요. 여행 중인 랍비가 저도 이제 여행하면 다른 데 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달림서부 성도님들 오셨는데 이렇게 여행 중인 랍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회당장에 봐가지고 랍비처럼 옷을 입고 오면 무슨 권한을 준다고요? 설교하는 권한을 줘요. 설교도 하면서 당시 이쪽에 당신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른 쪽의 유대인들 상황은 어떤지 그런 정보 교류를 여기서 전부 다 해요. 요즘 해외로 나가면 그 한인회라는 그룹이 있는 것처럼 그들에서 그들이 교회를 예수님만 믿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온대요. 한인회에. 또 하나는 한국 정보를 좀 알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랍비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랍비가 딱 왔으니까 설교할 권한을 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설교권이 주어졌던 거예요. 랍비였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반응이 뜨거웠던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제일 불편했던 사람은요? 유대인들. 그래서 한 번 더 설교해 주십시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길이 열렸어. 왔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박해라고 다시는 회당에 오지 마.
안 오면 되죠 하면서 딱 모였는데 그 다음 주 안식일날 보니까 누가 안 왔어요. 회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안 보여요. 당시 대부분 물주들이 거기에요. 안 보이니까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분개하고 다 어디 갔어? 바울이랑 따로 모이고 있던데요. 저 바울 때려잡으러 가자 하면서 핍박을 하러 갔던 것이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아마도 이런 일들이 구부로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채찍질 기념비가 있을 정도로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제 바보에 이릅니다. 파포스에 이르러서 거기에 갔는데 한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고 이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라미에서 약 180km,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200km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꽤 긴 거리를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간 겁니다. 갔는데 거기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세르기우스 바울이 로마 총독으로서 통치하고 있었던 지역이었고요. 근데 그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이 유대인의 그 앞에 있는 바자가 붙으면 그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복음서에서 바자 들어가는 이름 혹시 아세요? 소경. 바디메오죠. 그럼 바디메오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이름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 어때요? 너무 좋죠. 또 여기서 이름 바꾸실 분 계실라 모르겠는데 바지회 이렇게 지금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건 아니네. 표현 이상해졌네. 자, 어쨌든 바예수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이란 이름을 굳이 안 붙여도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란 단어가 구원자니까. 자, 그러면서 이름값을 못하는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라고 했냐면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냐면 거짓 선지자였다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고, 두 번째 그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술사라고 나와요. 자, 마술사. 요즘에 우리 마술하는 그런 사람, 최윤호 씨랑 이런 사람 떠올리면 안 돼요. 여기서 마술사는 누구예요? 언어로 보면 마고스라고 하는데, 마고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하면서 그 술법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책략을 가르쳐 주면서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통치자들은 그 마고스들을 옆에 두면서 점을 치는 일들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그 눈속이면 마술이 아니고 점치는 일을 하고 예언해 주는 일을 하고 판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등용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에 봤더니 딱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르진 않았을 겁니다. 거짓말은 완전히 다른 게 거짓말이든가요? 조금 다르든가요? 거의 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야 믿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야 그들은 그렇겠다라고 이렇게 설득력을 갖죠. 그런다 이 정말 아는 사람한테 눈에는 저 완전 거짓말이잖아라고 확인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한테 복음을 전해요. 특히 이제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붙어 있었다고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속이고 당신 이 사람들 말 들으면 망해요.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하면서 자꾸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옆에서 자꾸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죠. 복음 전하시다 보면 있을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안 오던 전화도 막 오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막 갑자기 이 사람이 막 10년 만에 연락 오는 사람도 갑자기 연락 온다고 그러고 갑자기 안 내려오던 자식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못 온다고 그러고 자꾸 방해를 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서기오 바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전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해주고 싶은 사람과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면 정말 환상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었고 서기오 바울은 듣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이 바예수는 방해꾼이었고
드라마로 찍으면 정말 멋진 드라마죠. 누가 있어서? 바예수가 있어서. 근데 문제는 바예수가 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방해꾼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를 가리켜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가 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성경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였던 바예수가 옆에서 자꾸 추근대지만 가만히 있어 봐도 좀 다시 한번 이쪽 이야기도 좀 들어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걸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아멘이죠. 그죠? 예. 근데 주일날만 들으려고 하면 주일날만 지혜가 있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매일 성경을 펴셔야 된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매일 스마트폰은 보잖아요. 그죠? 매일 누구로부터 연락이 왔는지는 늘 확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왔는지는 확인해야겠죠. 그걸 확인 안 하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왔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누가 된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올 한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박수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데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가지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어요. 참 힘쓸 것도 많은데 뭘 힘썼어요? 믿지 못하게 힘을 썼어요. 자,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는 뜻은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떨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와 누구를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하고 서기오 바울을 자꾸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못 만나게 자꾸 떨어뜨려 놓는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했다고요? 힘써서 했다고. 힘써서 아주 힘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두 사람이 접촉 못할까 자꾸 막는 거죠. 자, 그때 바울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주목해서 봐요? 이 바예수를 주목해서 봐요. 주목했다는 단어가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가끔씩 저도 이 경험을 축신하면서 합니다. 귀신 들리는 분 눈싸움 해보면 때로는 섬뜩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 충만해서 의지하면 그들의 반응은 눈을 들지 못해요. 주목하지 못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축신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는 거하고 알아요. 누가 알아요? 예, 저도 알고요. 예, 가도 알고요. 예, 알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주목을 딱 하면 쳐다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런 말 10절에 있는 말 쓸 수 있을까요? 구도자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구도자 만나가지고 이런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돼요. 내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했느냐, 두 번째 11절에 나오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예요. 11절에 뭐라 하겠어요? 네가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고 그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셔도 괜찮은데 그럴 자신 없으시면 여기까지 말은 안 하는 게 좋죠. 그 구두자 잃어버리죠. 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뭐 이런 뜻은 지금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모든 의의 원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바른 길, 복음입니다. 주의 바른 길, 복음을 굽게 하는 거. 굽게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화살을 쏘고 총알을 쏘고 하는데 자꾸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빗나가게 자꾸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빗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벗어나기 자꾸 분리시킨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화살을 딱 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표물을 비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은 정확히 갔는데 목표물이 사라진 거예요. 옆으로 간 거예요. 이 목표물은 서기오 바울의 마음인데 그의 마음을 자꾸 움직여가지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힘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 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서 눈을 정확하게 딱 쳐다보면서 주목해서 보면서 시간 있으면 옆에 보면 그렇게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떤 눈으로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눈매로 그를 주목해서 바라봤을까요? 아주 단호하게 쳐다봤을 겁니다. 주목해서 보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야. 어느 때까지 네가 주님의 바른 길 복음을 굽게 하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뭐가 된다고요? 맹인이 됩니다. 왜 다른 많은 건 놔두고 맹인이 되었을까? 아마 눈을 쳐다봤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해는 태양입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이거 하면 사도행전 9장이 떠오르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뭐 하러 갔죠? 뭐 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죠.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가 지금 뭐 하러 간 거예요? 8절에 보면 믿지 못하게 힘쓰러 갔잖아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힘써서 갔잖아요. 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얼마나 힘쓴 거예요. 그렇죠? 10절로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했던 거예요. 이게 누가 했던 일이냐면 자기가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알죠. 내가 했던 저 길을 그 똑같이 걷고 있는 거죠. 근데 그를 가리켜서 자기가 했던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너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써가지고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잡아가뒀다. 어쩌면 내가 복음을 굽게 만들려고 사람들한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방해했다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눈이 멀었다. 너도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깨달았을까요? 아무 이야기 없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서 바예수를 만나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없으면 하나님은 동일한 일들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상황을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사람마다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오늘의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오늘 오후에 어떤 일정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 해석이 달라지실 거요. 하나님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어서 그의 눈을 어둡게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때의 9장에서 봤을 때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그런데 만약에 이 박수 엘루마가 그렇게 했다라면 그도 하나님 만나 주셨을 거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그의 길을, 의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길을 그가 갔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믿었대요. 이방 선교에서 기록되어진 첫 회심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가운데서 회심한 첫 번째 사람 서기오 바울. 그런데 복음 전해준 사람도 누구예요? 바울. 자, 사울이 바울이 됐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부터 바울은 이름이 3개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권자가 보통 이름이 3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름은 우리가 알려진 것은 2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2개밖에 몰라요. 그가 태어난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그는 사울로 불렸고요.
다음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 로마 시민으로 출생신고해야겠죠. 출생신고할 때 무슨 이름으로 출생신고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으로요? 로마식 이름으로 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 획득하면 주민등록증 만들 때 뭘로 만들던가요? 자기가 시조가 되더라고요. 성씨를 갖다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름이 있었다고요? 로마의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 로마식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뭐라고요? 바울이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서 사역해요? 로마의 속주로 가서 사역을 해요. 주로 만나는 것이 이방인들만, 유대인들 만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9절부터 나오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피터하고 베드로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아니면은 같은 인물이죠. 뭐가 달라요? 어느 언어로 불렀냐가 다른 거예요. 어느 언어로 불렀냐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만나서 바울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마 세르기우스 바울을 보면서 뭐가 똑같아요? 자기 이름. 자기 로마식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보통 전도하다 보면 뭘 찾아요? 공통점 찾잖아요. 공통점. 고향을 찾든가 모교를 찾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라도 하여튼 비슷한 걸 연결고리를 찾는데 사울이 익숙하게 사울로 불려지다가 세르기우스 바울을 만나니까 자기도 나도 바울인데 나도 바울이 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도 바울, 구원받은 사람도 바울. 그의 첫 회심자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리고 교회사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고향이었던, 그가 태어났던 곳 어디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 가면 이 세르기우스 바울에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갈 때 보여드릴게요.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특별히 부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목표로 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우리는 이제 오늘 12절까지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곳일 가능성이 크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는데 그에게 닥친 것이 뭐였다고요? 어쩌면 채찍질이었다. 그 기둥에 묶여서 매를 맞았을 때 그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2차 전도 여행 때도 비슷한 경험하거든요. 어디서요? 필리포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쫓아냈다가 또 엄청 두드려 맞잖아요. 참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길이 순적하지만은 않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영혼을 만날 수 있다. 이번 8월에 캠프 있는 거 아시죠? 아시죠? 가시죠? 누구랑 같이? 세르기우스 바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나도 안 가면서 누구 데려간다는 얘기는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나 못 가는데 너라도 갔다 올래? 이렇게 얘기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캠프가에 모이면 나랑 관계없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일이면 우리 일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정말 바쁘시면 하루라도 와서 보시고 가족이잖아요.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야 가족 여행 가자 하는데 자녀들이 나 안 갈 건데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속이 어떠시던가요? 끓죠. 그래서 가족이 모이는 곳에는 가는 게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기린노 교회라는 가족이 함께하는 그곳에 다른 이유 없어요. 가족이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들으시려고. 나는 복음 아니까 괜찮아? 아니요.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다고요. 성도들도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복음
증거되어지는 이번 캠프에 혼자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세르기우스 바울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가셔서 복음을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